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대신 한 가지 꼭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래요.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지도 마라. 그런 사람은 그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도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저를 기도에 관한 그 기준 중에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될 거니까 지혜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봤더니 은사가 12가지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생각과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거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고 싶었는데 모르고 하나님 바나나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바나나 주시지 않아요. 사과 주셔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하튼 지혜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지식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은사를 뭐 지금도 구하지만 그때는 뭐 열정적으로 구했죠. 모든 은사 중에 처음에는 이제 방언을 구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아예 뭐 항상 구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저는 안 믿어져요. 와, 너무 많은 기도들이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거는 사실 안 믿어지거든요. 특별히 병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고쳐질 수 있겠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겠냐,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 기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저에게는 없어요. 뭐가 뭐냐, 믿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안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응답이 왔을 때는 믿습니다 합니다. 뭐 응답이 왔을 때는 그건 뭐 어떠한 경우도 상관없이 저는 믿어요. 그건 뭐 진짜 그런 믿음이 확 오면 믿는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오늘 된다 그냥 그러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믿음이 안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제가 우리 교회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믿습니다는 하나도 없어. 이제 김만래 권사님이나 오시면 믿습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믿습니다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남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믿습니다라고 많이 했는데 내가 봤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래서 믿습니다는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용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제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표현하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오늘 한번 그러한 목적, 그 주제를 갖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오늘 제 생각으로는 그냥 오늘 설교 들으시면 이제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으셔서 저도 이런 말씀에 의하여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져도 그게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줄 테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준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가 얼마나 덤이 많이 오는 건지 아셔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한 말, 두 말 그렇게 해서 쌀이든 뭘 이렇게 팔거든요. 무게로 해야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말로 하면은 이게 순놈털이야. 왜냐면은요, 한 말로 잘 장사하는 분들은 기술껏 잘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홍두깨 같은 거로 쫙 밉니다. 그러면 쫙 한 말 100%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말에 만약 5만 원이다. 뭐 옛날에는 뭐 한 말에 한 2만 원에 하고 뭐 그럴 때도 많았는데, 여하튼 한동안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뭐 더 쌀 때도 있었죠. 한 가마가 2만 원일 때도 있었고. 근데 여하튼 한 가마가 그 10분의 1 가격 아니에요. 그럼 10분의 1 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면은요, 한 가마는 80kg예요. 근데 한 말은 8kg가 아니에요. 그 말에 쫙 갈라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울에 안 달아요. 가만히는 80kg를 딱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팔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좀 한 대 정도는 10분의 1은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발로 툭 쳐봐요. 쑥 들어가지. 그리고 또 흔들어봐. 더 들어가지.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유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뭘 그걸 어떻게 받겠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거든 구하라. 여기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것, 우리 기도에 관해서 지혜에 대해서만 나온 것만 많습니까? 다른 게 지혜보다 아마 100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많은 건데 기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혜도 누가 걷느냐면 지혜 없는 사람이 구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볼 때 자기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솔로몬 왕은 자기가 지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1등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듯이 우리 있는 자는 더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관하여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총을 항상 구하는 귀한 분들 되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응답받아서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데는 문제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건 뭐 한 가지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금방 이렇게 바뀌니까 이 물 높이가 그 높이라고 그러면 쑥 들어갈 때는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흔들린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받을 생각을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저를 굉장히 지배했었다 이 말이죠. 지배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꾸준히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걸 지금 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3일 동안 비 왔다고 이게 내려와서 봤더니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서로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을 하고 왜 못 크시냐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서 그랬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는데 아들이를 선생님께 좀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갖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우리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아들 잡으면 막 꼬꾸러뜨리고 거품을 물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면서 죽어가고 그리고 또 불에도 물에도 막 들어가게 하고 그랬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번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합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요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음 없고 제자들도 믿음 없고 그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항상 있어줘야만 되느냐, 이제 이런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됐을 건데 아버지가 믿음이 있든 제자들이 믿음이 있든 그랬으면, 아니면 그 아이가 믿음이 있든 누구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무조건 한 명만 믿음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거품을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대요. 야, 속 터지고 마음 아프는 일이야. 그 아버지와 그 부모님 그 가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이렇게 던졌습니다. 더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근데 저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말을 덧붙이는 것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필요만 말하고 딱 그치면 더 좋을 때도 있는데 또 상대방을 또 배려하느라고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제가 무조건 떼쓰는 건 아니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못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걸까요? 내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거죠. 아니, 못한다면이야 제가 괜찮지만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또 우리를 항상 또 이렇게 아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흔들리는 갈대 같고 그냥 물결 같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함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어떻게 주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도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금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어요. 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면 보나마나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 제가 알아요. 저 그 상황을.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 지른 거죠. 왜냐하면 고치고 싶으니까. 이거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정성 다해서 소리 질렀겠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본심이 또 나오죠. 나의 믿음, 이거는 이제 작게 말했을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근데 도와주소서. 근데 다시 못 믿는다는 얘기죠.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던 어떤 학생이, 청년이 그 어느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뭐 연세대라나 어디를 다녔던 청년인데 결핵하고 폐병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이 걸렸던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답니다.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고친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참석해서 기도를 받는데 그랬대요. 이제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예 믿나이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런데 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것이 평생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청년의, 그 대학생의 그 외침이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본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쳤대요. 그리고 나중에 깨끗이 고침받아가지고 목사님 되셨답니다.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하튼 어릴 적부터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던 그 아들이 고쳐졌어요. 믿나이다 하게 소리 질러 놓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사실은 못 믿어요.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내 아들 고쳐줄 수 있다니까. 그 고치고 싶은 마음에 믿나이다라고 소리 지르긴 했는데 사실 안 믿어지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말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봤어요.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고 기도해봐. 아니, 나 진짜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 조경희 원사님, 그 김창현 집사님, 내 남편 지금 끙끙대고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지금 걸어라. 좀 예배 가자 하고 믿어지면 외쳤을까? 안 외치고 안 외쳤을까? 외쳐갖고 손 붙잡고 같이 왔지. 그래봐야 이렇게 해봐야 미쳤어 당신 그럴까봐 못한 거지. 그럼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원리는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또 뭐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또 된다. 이건 또 뭐예요? 하여튼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과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것에는 기도와 다른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지독하게 센 귀신은 못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오고 하시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믿음이 생겨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고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가 같은 효력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같은 말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저 기도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었던 습관 중에 닥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다 빼고 이 부분만 하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역시 똑같이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못 쫓아냈죠?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말씀을 덧붙이느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 나는 크다.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귀신만 쫓아내냐?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 뭐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믿음의 크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처음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시던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좀 작아서 못했다. 기도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관용어가 겨자씨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건 뭐죠? 콩알만한 것이. 또 우리나라에서 작은 것은 손톱만도 없다. 그리고 손톱만한 건 쥐새끼 같은 게 쬐끄만 게 보잘것없는 것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겨자씨가 관용어예요.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냐? 겨자나무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루나 유채나 그 겨자씨나 생김새도 똑같고 맛도 비슷해요. 같은 십자화과예요. 모양도 비슷하고 구별이 안 돼요. 씨도 비슷해요. 씨도 크기도 똑같아요. 한 1.2mm 그 정도 되는 우리 유채씨 아시죠?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색깔 따라서 무슨 겨자가 있느냐? 품종에 따라서 옅은 노란색,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기도 해요. 그러면은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고칠 수 있다. 이게 근데 믿음이 있어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을 몰라서,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몰라서. 저도 귀신에게 1시간이나 시달리면서 그 원리를 깨달았잖아요. 그 전에 저거 귀신이랑 엄청 많이 싸웠었어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1시간 이상도 기도해보고 같이 막 귀신 들린 사람과 실험도 해봤는데 제가 원리를 못 깨달았어요. 나에게 귀신에게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그 힘이 있었어도, 권세가 있었어도, 능력이 있었어도, 지위가 있었어도 당연히 귀신은 내 말에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지위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겐. 근데 우리 다 있어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그럼 뭘까? 그럼 믿음은 뭘까? 기도할 때 믿음을, 명령할 때 믿음을. 그러면은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응답되는 건가? 그럼 뭐가 또 믿음이냐? 좌우지간 제일 우리가 말씀드리기 좋은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리가 맞는 말이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맞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형의 가치예요. 무형의 가치. 내 마음 상태의 표현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그걸 가질 거나 못 갖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마음은요,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면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어렵잖아요. 믿음이라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믿음이 생기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라고 말하면 꿔주겠냐? 누가 밤에 잠자고 있는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는데 내게 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이 중동 지역의 예절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가장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식이 없는 이 사람은 이 이웃집에 가면 많은 줄 알고 가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에 관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청해서 그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라. 그러면 준다.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예요? 간청해라. 끝까지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우리 보셨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방법은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강도가 세가고 점층적으로 강해져 가는 기도의 형태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구하는 거는 흠이 그냥 좀 주세요 라고 한번 말한 거고, 찾는 것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건 말만 하는 거고 찾는 것은 그 내 행동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은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막 두드려 가지고 지금 당장 달라고 막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끈질기게 구하고 자꾸 막 두드려라, 가서 그냥 나오게 끄집어내라. 그냥 좀 주세요 밖에서 그러면은 안 나온다는 거죠. 막 찾아 돌아다니고 두드리고. 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좌우지간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면 될까, 그 방법도 찾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여야 되겠다, 제가 아주 다짐을 했어요. 그 다짐하고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지금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세를. 처음에는 구하는 마음 자세를 말할 때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는데, 또 귀신 못 쫓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엔 기도,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을 나가는데 믿음이 좀 작기 때문인데 겨제시 하나 할 만한 믿음. 제자들은 그 믿음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될지에 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 저도 귀신에 대해서 일찍부터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쫓아낼까 해봤는데 몇 번 시도했는데 불가능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귀신은 나한테 복종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귀신이 쫓아내셨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알아요. 내가 기죽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 순간에 귀신이 날아가요.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하려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도망가 버렸어. 그 전까지는 저를 실컷 갖고 놀더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간청하라, 귀찮게 해라, 그래야 나와서 준다 라고 했듯이 구하라,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미친 듯이 찾아 돌아다녀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목적이 거기, 목표물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막 가서 두드려서 기필코 열고 나오게 해라.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응답되거든요. 정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제가 믿습니다를 잘 말하지 않지만 제가 뭐 옆에 왔다, 뭐 왔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해갖고 물질처럼 밀려오는 것이 저에게 확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100%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로. 그런데 거기 단계까지 이를 때는요, 정말 많이 기도한 경우가 많고, 기도 중에라도 어떤 일을 갑자기 만나면 그때 또 응답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솔직히 악한 거 많잖아. 그런데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똑같은데 이 성령을 뭐라고 바꿨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냐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런 게 성령이라고 했고, 저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으로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때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 그 친구 때문에 구한 것 같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한 거예요. 억울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맨 원수인지 모르겠어. 과부인데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가 있는가 보지.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라고 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쫓아내도 하나님 못 주무시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나 좀 쉴라는데 너 왜 이렇게 왔냐. 알겠다 하고 들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안 피곤하셔요.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이 과정을 행하는 사람을, 이 과정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여야 할 것을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또 연결점이 되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지금이죠. 세상 종말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예요? 그 과부처럼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끈질기게 구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결론이죠. 점진적인 그 과정을 갖다 또 믿음이라고 본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죠, 우리. 이야, 그렇다면 이젠 이루어질 때까지 나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더 울고 막 부르짖어, 막 그냥 외쳐야 돼요.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믿음의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된대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그거 만들어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스스로 있는 분 다 알아요. 그 믿음이면 많은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뭔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그러하는 습관 때문인 거죠. 이것을 이제 좀 살펴본다면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느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오세요, 저를 지배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믿는 게 뭐냐? 그분을 환영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걸 바라며, 환영한다는 건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낸 입은 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이걸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마음속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나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방법이 뭐라고요? 내 편에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쉬워요? 내 편의 것과 하나님의 편을 구별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거는 우리 사람 편에서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선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과 왜 일치가 되죠? 하나님은 그걸 일치가 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까 말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과부가 그 기도한 것이 기도하다가 낭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할 사람이 이 말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이제 끊임없이 내 자녀들을, 내 삶을, 내 교회를,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도회를 월, 화, 목, 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기로 교회 이제 주부에 광고했거든요. 근데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분은 같이 하자고 또 광고는 할 거예요. 그건 의무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1시간씩은 우리 다 와서 기도하자 이 말이죠. 그러나 저도 이제 3시간 기도에 굉장히 재미를 붙여가지고 3시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그 어떤 교회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죠. 그건 뭐 덤으로 더하면 좋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뭐가 믿음인지를 나의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어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상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의 행동은. 그러니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고 계획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른 모든 사람들, 저보다 10배 이상의 분들은 무슨 말씀을 좋아하냐? 같은 13절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좋아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보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하는 말씀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저에게 무한한 확신을 줬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에 가장 확신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내 속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을 밀고 가면 된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어떤 다른 세상적인 욕망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에 있던 것이라면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이다. 묻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고등학교 때부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의 간증이 줄줄줄줄 막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 이제 믿음의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구해고, 그래도 좀 반응이 없으면 막 찾아다니면서 막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서 막 두드려서 그 집 막 문 부실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간증들이 막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결사적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이곳에 그냥 막 쏟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